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31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해야 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그 뜻을 다 성취하셨다. 첫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삼으셨고 새 언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세우신 신약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 길은 온천에 복음을 전파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다.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된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이 감독자를 삼으시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게 하셨다. 교회의 직임은 주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은사를 도구로 주셨다. 9가지 직임과 9가지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각인에게 주셨다. 직임은 주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은사는 성령께서 일할 때 필요한 도구를 주듯이 일하도록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이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내 영혼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자들의 예언과 모세의 오경인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자의 예언과 율법과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율법과 선자들의 예언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먼저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 영혼에 임하셔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 곧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이 아닌 곧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한 말을 감당치 못하리라, 곧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가 오시면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신 것과 또 그가 과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신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을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신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으라 해도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완벽하게 믿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홍해를 갔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에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셨고 우리에게 밝히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뭐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란 뜻입니다. 보혜사란 위로자란 뜻입니다. 돕는 자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온전한 예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목자가 될 수 없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이와 같이 참된 스승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이 목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택하사 목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은 예수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직임을 맡기셨고 그 다음에 은사는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임은 각각 9가지의 직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직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도구로서 성령께서 친히 주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임도 받지 않았는데 줄 리가 없죠. 당연히 이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줄 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소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네가 가서 인류를 구원하라, 저들의 죄를 담당하라, 그 명령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모셔드리기를 사모하는 심령에게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신 은사까지라도 쓰지 못하도록 오히려 회수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있는 은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막 귀신도 좋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은사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갔더니 그것은 이단이니까 하지 마라, 방언도 하지 마라, 귀신 쫓지 마라, 병도 고치 마라. 그래서 안 했대요. 절제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명령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는 주신 은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보다도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너 귀신 쫓지 마, 너 방언하지 마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를 교회를 떠나서라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고 다 절제하고 안 해버린다면 그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분 뜻대로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역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짓은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 기억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가지 죄를 짓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면은 그가 탄식하시면서 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임의로 기도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혀를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혼자 따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방언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가 통곡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씻음받음으로 나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방언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면은 내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도 하지만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왜? 나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기억까지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방언으로 하나님 곧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성령께 맡겨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이제 오셔서 뭘 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예비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세계부터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요. 먼저 내 집부터 내 가정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예루살렘부터 복음화시켜라. 먼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안고 있는 그 유대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과 내 가족들에게 말하라. 증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친족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증거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과 내가 어떻게 병고침 받은 사실과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실들에 대해서 친족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머무는 그 지역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딴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전 세계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도록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마다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되고 주께 돌아올 때에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예루살렘이 받아들일 때에 곧 유대 땅이 받아들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때에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역사는 천년왕국이 이루기까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이 딱 닫혀버리고 천국문이 닫히니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려 할지라도 전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리면 가족들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방인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 문 닫아버립니다. 문 닫히기 전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다시 오시게 하는 바로 적경이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초림 때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쓰였지만은 재림 때는 온 세상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다 믿는 자들이 예수의 변호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변호하시도록 입을 맡겨드림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무지한 것과 예수님은 참된 의인이신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왜 세우느냐 이겁니다. 교회를 감독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것은 주께서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세우는 것입니다. 감독자가 세워지면은 그 이후부터는 교사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선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능력이 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병 고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일꾼들이 다 각각 요소에 세워져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인 것입니다. 이 전체는 예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는 아까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나는 손이 아니니 필요 없어.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뭐 여기저기 가도 괜찮아. 눈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눈이 떠났다 합시다. 그러면 그 몸은 제대로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니까. 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나는 또 입이 아니니까 발이 말하기는 난 필요 없어 하고 난 발은 다른 데로 갈 거야. 떠나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발이 없는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몸이 몸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는 그 지체가 자기 위치에 붙어서 그 일을 감당해 줄 때에 비로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것이 주님의 일, 주님의 일답게 해가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아무리 자기 때로 가고 싶다고 해서 나는 그 몸에서 떠나서 다른 몸으로 갈 거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몸에 간다면 손이 두 개 되겠죠. 손이 없는 사람도 병신이고 손이 하나 더 있는 것도 병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하여금 병신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몸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내가 나답게 나를 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방랑자죠. 그 교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나그네는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숙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얻어먹는 말씀을 얻어먹는 거지 불과하다고죠. 어느 교회가 더 잘하나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렇게 노숙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견고하게 딱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딱풀처럼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성도는 그 지체로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새로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일을 감당치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나 있으면서 주여 은사를 주옵소서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안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사랑을 잘 베풀어 말도 잘해. 그런데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사랑도 안 베풀어. 자식들하고 아내한테는 그렇게 쌀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돈도 잘 쓰고 기만이도 잘 써. 그렇다면 아내와 자식들은 참 힘든 것입니다. 꼭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교회에서 충성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식사는 자기가 원래 있던 회사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 물건도 쓰는데 만약에 이런 옆에 가서 일을 한다면은 그 회사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 그 회사로 가 할 것입니다. 또 집에서 열심히 아내가 빨아준 빨래 입고 또 아내가 밥주는 밥 먹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는 다른 사람, 다른 아내 갖다 준다면은 그 아내는 아마 당신 나가라고 그럴 겁니다. 꼭 그런 현상이라 이거죠. 우리는 적어도 내가 몸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나 이런 방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일과 직장일과 사업과 또 교회일과 그 원리는 같다 이겁니다.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아니, 내 집에서 밥을 잘 먹고 내가 빨래해주고 다리 옷 갈아주는 것을 잘 입고 말이요, 다른 안에 돈을 갖다 줘버린다면은, 다른 데 갖다 줘버린다면은 그 아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속상해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 자신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각자 자신에게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늘에도 상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면은 내가 비록 사업할 때 내가 사업에 조금 소홀했다 할지라도 내 사업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감당한다면은 주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시고 내게 합당한 사람 붙여주셔서 내가 없어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속이지 않고 일을 잘하시는 그런 사람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사업도 더 왕성하게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나만 챙긴다면 주님께서도 내게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내 사업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또 내 가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되는 것은 또 왜 그럴까? 근심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잘 거했느냐,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면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과연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실천하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은 내가 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으신 이 봉사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듣기만 하면 뭘 하냐 이거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명령이 되어서 내 몸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을 지배할 때 비로소 나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은 내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너는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내 말은 너 안에서 무시당하는구나.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신념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지만 구멍 뚫은 짐 전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 한다면 반드시 거기는 차곡차곡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신념 따라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종교생활 하듯이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다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한다면 이것은 반석 위에 지은 나의 믿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집이 온전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도 천국 못 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나 방언했는데요, 나 귀신 쫓았는데, 나 뭐 했는데요, 근데 왜 못 가냐 이겁니다. 그러고 네가 타락했지 않느냐. 타락한 자, 불순종하는 자, 죄가 있는 자는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았지만은 못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하여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게 맡은 일을 감당해 달라고, 그 다음에 주여 내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 예수여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사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